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의 시작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씀을 오늘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4장 16절을 우리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에덴 동쪽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노 땅에 거주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4장 26절 한번 봅시다. 셋도 뭐라고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 예배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 가운데 세워져야 할 이 셋의 후손들이 오늘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연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들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분명한 것은 오늘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구별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에게 왔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예요? 셋의 후손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죄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이거든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그 죄악이 간영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정결함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셋의 후손인 아벨 대신해 준 셋의 후손들이 오늘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그 부분을 보시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하시면서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 인류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만 진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들었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노아의 이 대홍수 사건의 이 심판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1절을 볼까요? 사람이 뭐라고요?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딸들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2절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시작.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우리 해석은 이 아벨 대신에 주었던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이 셋의 후손들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들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말씀을 봤던 4장 16절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러분 이 가인의 이 자손들이 오늘 하나가 되었는데 오늘 문제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뭘 보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외적의 예물을 보았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자, 외적인 예물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결혼의 기준이 그 결혼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의 방법론이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보았다는 거예요. 직업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들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짝지어진 배필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필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결혼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한번 저는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줄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야, 가나안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기 혈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내가 오늘 이삭의 아내로 내가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는 가장 귀중한 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의 외적인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오늘 그 늙은 종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24장에 쭉 보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갔던 이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이 종도 그냥 가서 무작정 여러분 그 부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4장 2절부터 보면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편리대로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멀고 힘든 여정 가운데 그 나이 많은 종을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쫓아서 가지만 여러분 그 나이 많은 그 종도 끊임없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24장 42절부터 45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리브간을 만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4장 42절부터 우리가 한번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문 밑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내가 그 지금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오늘 그에게 내게 물 좀 먹을 수 있느냐고 내가 말할 때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오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작정 여러분 쫓아갔습니까? 철저하게 오늘 이 나이 많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 3절을 자세히 보니까 나의 영이 그랬습니다. 나의 영이 그러면 오늘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오늘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을 완전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한 우리가 세세 후손들 정도는 여러분 정말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요? 죽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떠났거든요. 죽을 인생이죠. 멸망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세 후손들도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영이 그들을 떠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이렇게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응?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야 될 어떤 부분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전혀 영적으로는 그들이 느끼지 못해요. 외적으로도 그들이 느끼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됐다 그랬거든요. 육체가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라고요? 12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저도 이제 주석을 보면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들을 이 120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이 120년은요. 홍수 심판의 그 시간이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12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응? 자, 오늘 또 다른 이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해석도 하거든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실제로 120년, 길어도 1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우리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까지 우리가 사는 걸 보게 되거든요. 막 700 몇 년 살고 600 몇 년 살고 그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이 120년밖에 못 사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이 해석이 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영이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들은 심판의 인생이잖아요. 멸망의 인생이잖아요. 육체가 되었다고, 육신이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돌이킬 수 있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당장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오늘 뭘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오늘 그런데 4절을 봅시다. 시작.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뭘 봤다 그랬거든요?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실제로 뭘 봤다는 거예요? 네피림이에요? 용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절에. 고대의 뭐라고요? 명성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 같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아낙 자손들은 완전히 네피림이었어요. 거인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봐도요, 우리 메뚜기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네피림이었고요. 그들 또한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용사라 그랬거든요. 용사는 뭐예요? 크고 강하고 힘센 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명성이 있었다는 거. 유명한 자거든요. 그럼 이걸 봅시다. 지금 오늘 사람의 딸들의 뭘 본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정말로 외적인 어떤 외모, 네피림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용사거든요. 여러분 힘센 자예요. 여러분 힘센 자가 요즘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거든요. 운동 가운데 누가 과연 여러분 더 잘하느냐에 대한 부분 가운데 누가 최고의 선수냐, 최고의 용사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잣대 아닙니까? 그걸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유명인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눈에 외적인 보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네피림을 쫓아갔고, 오히려 그들은 용사를 쫓아갔고, 그들은 세상의 유명인사가 되기를 원했고, 여러분 세상의 외모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준이 되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 최고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물질도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피림과 용사들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명성 유명한 자들이 많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지렛대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네피림과 그리고 이 용사와 여러분 그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판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크고 강하고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강하고 힘센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4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5절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거든. 예?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통곡하며 오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오셨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며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이 세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부패가 여러분 외적으로도 무너졌고 오늘 내면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갔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뭘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남겨져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의인 10명이라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그들도 무너지고 말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뭐라고요? 근심하셨다. 제가 세상의 간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신음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오늘 7절에 뭐 이르시되 내가 7절을 보라 그랬잖아요.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이제 끝 완전히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겠다라고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심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번 심판은 우리에게 멸망으로만 여러분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날이요,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천국의 날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쓸어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다 완전히 짐승까지도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란 말이죠. 응?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말이죠. 응?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이 죄악에 간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행위가 완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아니거든요. 노아가 믿음으로 완벽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노아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했고요, 정결함 가운데 세워졌다고 말씀하신 것 또한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착각한 부분 가운데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9절이 8절에 기록되었다면 9절이 그죠?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노아의 행위가 완전히 뭐라고요? 완전한 자고 행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요, 성경은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자, 노아가 의인이었으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적인 믿음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한 자가 누구였어요? 노아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고요, 행위가 완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함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세상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세상에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세상의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뭐라고요? 가치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기준이 되어진 네피림이 아니고요, 용사가 아니고요, 오늘 그가 파괴자가 아니고요, 유명한 자가 아니고요, 오늘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구원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그는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뭘 보면 되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이 방주를 만들면서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묵묵히 그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부분 가운데 세워지는 걸 우리 보게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세워진 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믿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하게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게 왜 은혜를 주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냐고요. 나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야, 노아야,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재료를 뭘 써야 되는지 설교도를 이제 모든 부분들을 줍니다. 응? 설교도까지 다 주어요. 너는 이제 방수도 이렇게 하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도 하고 너는 이렇게 이 규모에 대한 부분 가운데 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부분들도 네가 이렇게 짓고 방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우리 받고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설교도를 가지고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6장 22절을 봐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요?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오직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모든 것들을 준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에 대한 이 방주를 짓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딱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노아는 뭐라고요? 몇 년?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그 얘기를 갖고요, 그것이 그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뭐가 됐다고요?
전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뭘 허락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주가 뭐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선입니다. 믿습니까?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그래, 노아 시대만큼 아직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타락한 시대는 아니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세상의 기준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아니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구가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셋의 후손들마저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오늘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 버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노아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전혀 관계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솔직히 나의 모습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누가 감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교회입니다. 교회 옷을 입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야, 방주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희들이 오늘 방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 지금 방주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웃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생명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가 없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구원선이 돼야 돼요. 교회가 바로 생명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에 들어온 자가 정말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 죄를 씻김을 받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유희, 구원을 즐기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의 방주에 들어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신 같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인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유람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선을 세워가시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랬거든요. 노아가 묵묵히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거든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었다? 동행한 자였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움심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으니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뚜벅뚜벅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